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사람 누군가 부디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한 시온이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들은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들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는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새벽 오늘도 어둠을 깨우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고발과 침묵의 순간 속에서도 한마디 변명 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취급당하셨고 왕이신 분이 결박되어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주님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억울함 속에서는 쉽게 분노하였고 명예와 이익을 쫓으며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침묵으로 순종하셨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모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묵 속 순종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물 줄 아는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시선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순간에도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겸손의 왕, 고난의 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순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도 기도와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사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 되시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 늘 언제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3년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19살이었던 헨리 맥컬럼이라고 하는 소년과 그의 동생이었던 레온이 당시 11살에 불과한 어린 소녀를 강간하고 무참히 살해했다고 체포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사회는 정말 난리가 나게 됩니다. 특히 붙잡힌 형제가 흑인이었고 죽은 여자아이는 백인이었기 때문에 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흑인이 백인을 강간하고 죽인 사건으로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을 큰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 이 형제는 대화도 제대로 못하는 중증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흑인 형제가 하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변호사도 없이 이 장애인 흑인 형제들을 몇 시간 동안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서 억지로 혐의를 입증하는 고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결국 경찰의 억지 조사만 믿고는 검찰도 무리하게 기소를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다 한통속이 된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진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려 31년을 복역하게 되는데 어느 날 참으로 황당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죽은 소녀의 몸에서 채취된 가해자의 DNA가 이 형제들의 DNA하고 전혀 다르다는 게 밝혀져서 결국 무죄로 풀려난 겁니다. DNA 대조만 처음에 제대로 했어도 좀 더 일찍 무죄라는 게 밝혀져서 아예 감옥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DNA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국에서 잘못 판결된 최악의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흑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 때문입니다. 그냥 흑인이 싫은 겁니다. 그냥 흑인이 싫으니까 죄가 없어도 지어내서라도 억지로 고발을 해서 억지로 죄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으니까 이유도 없이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라도 무고하게 그 사람을 고발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싫은 사람은 그냥 싫은 거예요. 황당한 소설을 지어내서라도 억지로 비난거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찍어내고 험담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싫으니까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 그 존재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억지로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억지로 고발을 당하신 겁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싫으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해서 죄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처럼 무고하게 고발을 당하는 것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발을 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베드로 통곡교회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베드로 통곡교회 지하로 한 층을 더 내려가게 되면 그곳에는 이 바닥에 이처럼 한 명이 겨우 통과할 만한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네모나게 뚫었지만 계속 들어가다 보면 동그랗게 구멍을 쭉 뚫어 나가게 되는데 이 구멍이 무슨 구멍이냐면 죄인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지하 더 밑에 있는 지하 감옥으로 달아내리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한층 더 밑으로 지하 2층으로 더 내려가면 그 구멍과 연결된 차디찬 지하 감옥이 나오는데 이게 밑에서 위를 아까 그 구멍을 위를 바라보는 그 구멍입니다. 이 작은 구멍이
저 작은 구멍으로 이처럼 예수님의 양쪽 팔에 밧줄을 묶어서 밑으로 쭉 내린 겁니다. 이 모자이크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그 제가 설명드렸던 베드로 통곡교회 그 지붕에 있는 아치에 새겨져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밧줄을 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밧줄에 묶어가지고 아까 그 구멍으로 내려가면 이런 지하 감옥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런 당시 이러한 지하 감옥 어딘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잡아와서 신문을 한 다음에 그 밤중에 예수님을 이 지하 감옥에 가둬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왔던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아침까지도 못 기다리고는 그 꼭두새벽에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전부 다 긴급 소집을 한 겁니다. 새벽 회동을 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억지 고발장을 만든 겁니다. 요즘 뭐라 말하면 사형죄를 구형하기 위해서 검찰에 공소장을 만든 겁니다. 그 꼭두새벽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 관저까지 끌고 가서는 고발장과 함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죽여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 공소장을 만들어서 검찰처럼 사형을 구형할 수는 있지만 최종 사형 선고와 집행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에게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꼭두새벽부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무리들이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세 가지 사유로 고발을 한 겁니다. 이자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자 예수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억지 공소장을 탁 내민 겁니다. 그러자 공소장을 받아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이 신문을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딱 한마디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단순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은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그 문법을 살려서 제대로 이 구절을 번역을 하면 너는 지금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까지는 비록 왕이라고 행세를 했어도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그걸 부인하면 너를 풀어주겠다는 의도로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대제사장 무리들의 의도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매다라. 즉 빌라도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에 그냥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에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한테 끌고 왔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솔직히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또 뭐라고 했는지 누가복음 23장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데도 억지로 고발당해서 끌려왔다는 걸 분명히 알고는 너 지금 왕이라고 한 거 부인하면 이 사람들 앞에서 말이라도 좀 안 한다고 부인이라도 하면 내가 풀어주겠다고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왔던 대제사장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다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빌라도 법정에서 급하게
여러 가지로 추가로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 요즘으로 말하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땅땅땅 무죄하고 선고를 받았는데 이 검사가 그걸 뒤집어 엎겠다고 그 재판장 자리에서 공소장을 막 변경을 해가지고는 그 재판장 법정에서 또다시 고발장을 내미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소장 변경을 그 재판장에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서 곧바로 어떻게 고발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제대로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불리해지자 예수님이 풀려날 것 같으니까 소설을 쓰듯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억지로 지어내서 억지로 추구와 고발장을 쏟아낸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부당하게도 수없이 많은 억지 고발을 당하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억지로 고발하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의 수준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들의 수준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것도 명색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이 하는 게 꼭 애들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안타까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설을 쓰면서 자기가 싫은 사람, 남을 자꾸 고발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따지고 뒷담화하면서 뒤에서 수군수군대며 씹어대고 억지로 거짓으로 지어내서라도 그 사람이 싫으니까 모함하고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서 험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제3자 입장에서 쭉 들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애들처럼 참 유치한 겁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꼭 대제사장들을 따르던 무리들처럼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요즘 정치계 소식을 보면 연판장이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리잖아요. 연판장.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정치판에만 연판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연판장을 돌려대면서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죽일 놈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서라도 억지로 나쁜 놈을 만들어서 죄인 취급하면서 여럿이 조리돌림하며 비난하고 험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십계명 제9번째 계명이 뭐죠? 제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전체 율법을 모아놓은 탑 10,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거짓 증거하며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처럼 남을 해하려고 억지로 이 대제사장들처럼 함정까지 파서 악하게 사람들을 올가매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를 했는지 시편 7편 16절 말씀을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남에게 행한 못된 짓이 도로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도로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못된 짓 하면서 거짓으로 남을 비방하고 고발하고 험담을 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도로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남에게 함부로 휘두른 언어 폭력이 결국에는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십계명과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봉독했던 이 말씀들을 시편의 말씀들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그것처럼 남을 함부로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죄가 돌아온다는 구절들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을 알고 있을 텐데도 지금 대제사장들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십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까지 어겨가면서
깡그리 무시하고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는 예수님을 거짓 증거하면서 억지로 죄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단순한 죄인도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릴 가장 끔찍한 사형수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제대로 못되게 군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무죄로 풀려난 이 장애인 흑인 형제 사건이 어떻게 되었냐면 형제들한테 못되게 하면서 무려 31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킨 이 사법당국 관계자들에게 무려 850억을 배상하라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850억을 벌금으로 맞은 거예요. 한 사람 억지로 죄인 만들었더니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 흑인 형제를 억지로 죄인을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은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고발했다가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31년이나 흐르니 설마 밝혀지겠어 했지만 31년이 지나서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거짓된 행동이 탄로가 나서 850억을 물어내게 된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거두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경고인 거예요. 자기가 함부로 휘두른 그 언어 폭력 같은 것들이 결국 도로 자기 위로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못되게 한 것은 반드시 어느 날 자기가 뼈아픈 대가를 치르며 자기 머리 위로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착하게 삽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령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런다 치더라도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억지로 고발을 당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고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억지로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린다면 그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남을 함부로 비방해서 억지로 나쁜 사람 만들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일을 짐작과 추측으로 소설을 써서 함부로 험담을 해버린다면 그 무고한 험담을 당한 사람도 정말 힘들겠지만 그처럼 무고한 험담을 해서 남을 힘들게 한 사람은 그게 나중에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혼이 날 정도로 자기가 더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했으면 즉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즉시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해놓고는 몇 년 지나고 그 흑인 형제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처럼 30년 지나서 심판을 받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심판받았는지 모르니까 그 심판을 받고 나서 그 뒤에도 똑같은 일을 또 범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남이 나를 향해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대제사장들을 따르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연판장을 돌리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고발을 해댔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신 겁니다. 분명히 억울하지만 속이 막 뒤집히지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지만 그들하고 똑같이 저 애들처럼 감정적으로 악하게 맞대응하지 않고 품격 있게 침묵하신 겁니다. 그저 둘째, 침묵이 가장 강력한 승리의 입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억지 고발과 비방의 입술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침묵할 줄 아는 거룩한 승리의 입술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비방하며 험담하고 모함하는 일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그런 일 많이 겪겠습니까? 만도 안 되는 일로 헛소문이, 나를 향한 헛소문이 막 돌고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막 수군수군 모함한다는 말들, 비방한다는 말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알게 됐을 때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나도 분노로 맞대응을 하다 보면 자칫 나도 그들처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악하게 대응하다가 나도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대응하는 거니까 승리할 확률이 적지만 예수님처럼 무대응하면서 품격 있게 침묵하면, 품격 있게 참으면 하나님이 내 대신 대응해 주시며 그를 대신 심판해 주시니 가장 강력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말 잘한다고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들 무조건 이기던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침묵이 모든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설픈 대답이나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상대방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언어 폭력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모리스 스위처도 말을 하고 모든 의심을 없애려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바보로 여겨지는 것이 낫다고 강조한 겁니다. 즉 남들이 자기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비방하고 험담한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모든 의심을 없애려고 말로 하나하나 구구절절 막 해명하며 맞대응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처럼 바보 소리 듣더라도 침묵하는 것이 100번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처럼 억지로 남을 비방하고 고발하고 험담하는 자들은 말이 안 통하고 하는 것이 꼭 딱 수준이 애들하고 같으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그걸 꼬투리 잡혀서 더 많은 걸로 비난을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애들 같은 그들에게 바보 소리 듣더라도 무대응으로 그냥 침묵하는 것이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를 비난하면 철없는 애가 그런다 생각하면 그래도 속이 편한 겁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남한테 험한 말은 수없이 막 쉽게 해대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은 남한테 눈곱만큼도 싫은 소리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침묵합시다. 침묵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이사야의 입술이 성령의 숯불로 완전히 태워진 것처럼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입술도 거룩하게 태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제사장을 따르는 그 무리들처럼 남을 함부로 고발하고 비방하는 험담의 입술은, 그 부끄러운 입술은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아서 조용히 침묵할 줄 아는 거룩한 승리의 입술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소망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그동안 저희 안에 있는 미움과 편견, 시기심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짐작만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며 정죄하며 험담해 왔음을 주님, 이 부끄러운 입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말로 상처 주고 억측이나 축축으로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렸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계명을 꼭 기억해서 저희 입술이 거짓과 왜곡된 험담을 지어내는 입술이 아니라
오직 진실 말할 줄 아는 거룩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을 함부로 거짓 증거하며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악한 입술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숯불로 태워주셔서 거룩과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제사장 그 무리들처럼 그저 밉다고 편견과 시기심 때문에 남을 함부로 죄인 취급하면서 억지로 나쁜 사람 만들어왔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입술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확인되지도 않은 헛소문과 또한 자기 자신의 지레 짐작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며 험담해왔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로 남을 상처주고 억측이나 추측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저희들의 악한 입술을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10계명의 계명을 꼭 기억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남에 대해서 거짓된 왜곡된 험담을 지어내는 악한 입술 되지 않도록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악한 입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 말을 말할 줄 아는 거룩의 입술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입술을 이 새벽에 성령의 숯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신부답게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부끄러운 대제사장들처럼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억울한 비난이나 모함을 당할 때 속이 뒤집히지만, 정말로 속이 쓰라리지만 감정적으로 그들과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주님처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정의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섣부르게 해결하려고 그들과 맞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침묵을 통해 더 깊은 주님의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순 지도자들의 입술을 통해 교회 안에 나쁜 말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선한 말들만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순 식구들이 연판장을 돌리며 순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 식구들이 서로 연약함을 감싸주고 비난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행복한 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순 지도자가 되어서 순 식구들 이끌어가다 보면 상처받고 비난받으며 마음 아플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예수님의 침묵을 배울 줄 아는 성숙한 순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담아 침묵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비난이나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주님처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정의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 저희의 상한 심령을 다 맡기며 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로 해결할 줄 아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을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의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줄 아는 승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육의 순 지도자들이 순 식구들을 이끌어가다 보면 때로는 순 식구들로부터 험한 말과 비난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순 지도자들의 착한 입술을 통해 교회 안에 나쁜 말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선한 말들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순장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순 식구들이 함부로 연판장을 돌리면 한 식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 식구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비난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행복한 순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숙한 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억울하게 고난당하시고 무고하게 고발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고발하며 비난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움과 편견으로 인해서 그냥 싫다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면서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리던 저희의 악하고 어두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확인되지 않은 말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그냥 짐작과 추측으로 소설 쓰듯 함부로 남을 험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을 어기고 남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도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침묵 속에서 주님의 공의로운 도우심을 구하게 해주셔서 침묵으로 가장 강력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과 순 지도자들의 입술을 이사야처럼 성령의 숯불로 완전히 태워주셔서 이제부터는 서로 또한 순 식구들을 비방과 험담으로부터 굳건하게 지켜내는 거룩한 승리의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험담하지 않는 거룩한 침묵의 입술로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순 지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